할렐루야. 예. 오늘 이 뜨거운 밤이 은혜로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아주 뜨겁네요. 우리 확실히 이경진 목사님이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시나 아니면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셨는지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똑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들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딸려있는 식구들 행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남자들이 행복한 길을 가려면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여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여자의 말은 아내입니다.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남편은 밥 잘 먹이시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여자의 말은 내비게이션의 여인의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여인의 말을 잘못 들었다가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마지막 내비게이션의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 이처럼 많은 길들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장로님의 길을 가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의 길을 가시고, 어떤 분은 집사님의 길을 가시고, 권사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는 길을 우리는 인생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돈을 벌면서 가는 길이다. 그러면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는 거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출세를 위한 길이다. 그러면 내 인생은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이 각각 다르듯이 인생의 길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오늘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대답이 있죠. 우리가 가는 길은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듯이 제일 먼저 우리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길이에요. 이 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조롱이 있고 채찍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이 길 끝에는, 십자가의 길 끝에는 위대한 영광이 자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길만이 아니라, 고통의 길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 끝에는 무한한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의 가는 길, 그 마지막 길에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 가는 길, 이런 길이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이 길이, 지금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하고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실의 길이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실어서 주는 길이 아니고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길 하나를 이제 들어섭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고든 길도 나오고 또 잘못된 길도 나오지만 우리는 바른 길 가게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목적이 분명한 자는, 어떤 곳에 가야 되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오거리가 나오든 사거리가 나오든 자기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은 하늘의 길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길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영원한 종착역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들의 길들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오거리가 나왔다, 사거리가 나왔다, 삼거리가 나왔다, 방황하지 말고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는 마지막 우리 목적지 길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발길 닳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에 좀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갈릴리에서 조롱받고 또 시험받고 또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사역을 대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가버나움 사역도 성공하게 되었고 게네사렛 호숫가의 모든 주변에 있는 동네들 다 복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다 이렇게 지금 점령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존경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제 환영받게 될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생해서 지금 이 안정된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지금 갈릴리의 길은 이제는 환영의 길, 영광의 길, 대접받는 길인데 예수님은 이 길을 마다하시고 굳이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건가 이거?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제자들이 여기서 보면 놀래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10장 3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지금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 길이 가야 돼. 이게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이 길 가야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여기 가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딴판입니다. 오히려 갈릴리에서 좀 자리 잡았으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좀 뭔가 대접도 받고 대우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편안한 이 자리 터전을 계속해서 여기서 가지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여기서 분명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 썼냐면 놀라고 이런 말이 나와요.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그러냐면 어떤 제자들은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뻔히 알았어요. 거기는 우선 예루살렘은 가봤자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수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다시금 새로워지는 어떤 새로운 도시에 적응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도 있어야 되고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자고 하니까 놀랐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예상 밖이에요. 그들은 이 지금 갈릴리 사역에서 위대한 성공의 역사를 지금 이제 쓰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막 기적도 한번 일으켜보고 싶은 제자들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지금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었을 때인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겁니다. 제자들의 길은 갈릴리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지금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귀향이면 제자들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서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래도 한마디도 이제 위대한 이 역사를 일으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서 이 제자들 가운데는 그래도 형제들이 용감하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길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자도 있었고, 또 대부분의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병자들도 고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제 따르고, 이 거대한 물꼬를 거스를 사람은 이제는 갈릴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를 이제는 벗어나고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소리에 제자들은 전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말이죠, 갈릴리와는 다릅니다. 갈릴리는 가난하고 무지랭이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부가 있고, 예루살렘은 갈릴리와는 이처럼 차원이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자, 이 얘기에 거의 제자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길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이렇게 머리가 좀 돌아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교양이 가는 길에, 주님이 가는 길에 우리 이렇게 높은데 한 사람씩 형제니까 앉혀달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항상 결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갈릴리 길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길입니까? 갈릴리는 조금 더 편안하고 더 좋고 환영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거기에 구원의 영광의 마지막 종착역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이 길 가야, 이 곳까지 가야 진짜 구원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위대한 하늘의 나라가, 감람산에서 올라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 올라가야 될 장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릴리는 편한 길이지만 거기에는 그저 거쳐가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길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천국 길은 아닙니다. 갈릴리의 길은. 천국 가는 길에 딱 우리가 누구나 다 맞닥뜨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조금만 연기해 주세요, 저 좀 이따 죽을래요, 이럴 수 없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가는 길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천국 길이 딱 맞닥뜨렸을 때 누구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다다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공부를 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다 그만두고요,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부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이고 저 조금만 연기합시다. 요즘 메르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연기해 주시면 제가 조금 이따 갈게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다는 사람도 죽을 때 되면 다 죽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죽을 때 되면 다 병원에서 알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인생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고 천국 앞에 딱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저도요 이 영화 보고요 눈물을 많이 흘렸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고난 기간이 되게 되면 이 영화를 교회마다 많이 인용을 하고 상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장면이 막 너무나 막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촬영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막 실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보고 나서 그걸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 이렇게 내가 보고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지어야 될, 즉 지고 가는 길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은혜 받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뜨거운 사명감에 불타는 눈물이 우리는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길에는 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거 여기 마지막 길에는 천국길이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들이 여기에 섬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제자들이 욕심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제자들이 많은 욕심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욕심 때문에 주님의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오해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빈대 4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빈대들이 하나님이 불렀어요. 야, 너희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빈대가 말했습니다. 저는 힘이 센 소가 되어서 아주 힘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빈대야 소가 되거라. 그래서 음매하고 금방 소가 됐어요. 빈대가. 두 번째 빈대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빈대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서 아름답게 멋있게 날아갔습니다. 세 번째 빈대는 매일매일 음식을 마음대로 뒤져서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고 싶었어요. 그건 야밤에도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실컷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빈대는 쥐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쥐가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빈대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소도 되고 싶고 힘이 세게, 새처럼 하늘도 나들고 싶고 쥐처럼 굶지 않는 것도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럼 너는 소새 쥐가 되어라. 그래서 네 번째 빈대는 소세지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부대찌개 먹는 느는 소세지잖아요.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너무너무나 연약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낙타 한 마리가요, 이게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낙타가 밀가루를 싣고 가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징검다리를 건넜어요. 건너다가 실수해가지고 낙타가 넘어졌네요. 그래서 낙타가 넘어지니까 등에 싣고 있던 밀가루가 물에 스며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참 허부적거리다가 일어나보니까 물로 싹 스들어갔어. 그 주인이 막 낙타를 보고, 야, 너 괜찮냐? 낙타는 미안했어요. 왜? 주인의 밀가루를 다 물에 쓸려버렸어요. 아주 순간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낙타가 일어나 보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야, 이런 수도 있구나. 이때부터 낙타가 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는 커다란 이 또 다른 밀가루를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야, 좋다 하고 말 실으려면 실어라. 가서 또 한번 엎어지자. 이 낙타가 또 가다가 터닥터닥 터져나버렸어요. 거기 막 터닥터닥 하다가 날아갔어. 아이고, 주인이 또 보고, 아이고, 낙타야 괜찮냐? 괜찮다. 막 이러는데 다음에 또 낙타가 또 이번에는 주인이 막 큰 솜을 막 실어, 솜을 막 뭐 엄청나게 솜을 막 실었어요. 낙타가 왜 이렇게 무겁냐? 이것도 또 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다가 징검다리 가다가 거기서 또 가서 활짝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밀가루들이는 가루들은 다 없어졌는데 이게 움직일수록 안 없어지고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낙타 주인이 이놈의 낙타 새끼야, 네가 꾀를 부렸구나 해가지고 낙타는 그 다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혹시 욕심을 내는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더 높은 자리,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길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는 길은 그게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인류 십자가를 향한 뜨거운 위대한 지금 길을 가는 길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었어요. 아무도 옆에 같이 따라주지 않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교회 가정들 보면 혼자 가는 길이 어떤 때는 이게 실패한 길 같죠. 나 혼자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내일에 동조해주고, 야, 저 사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왜? 내가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 같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야, 인기가 많아지고, 이게 내가 성공한 것 같아.
근데 혼자 가는 길에는 다 실패한 것 같아. 예수님이 혼자 가는 길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고, 혼자 가면서 또 그냥 갑니까? 얻어맞아가면서 욕 얻어먹으면서 때려 맞아가면서 가는 길에 그게 실패한 길 같지만 우리의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라고 실패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에는 위대한 성공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에게는 위대한 구원의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들어선 이상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나왔다면 정말 진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때로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는 영원한 축복의 길이 있고 이 길에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지만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받은 은사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고, 주는 길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들이 끝까지 따라가는 이 길입니다. 이 길에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길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내용을 갈릴리에서 3번 얘기해요. 3번. 하나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소리 듣고 시오나 빠나 내가 복이 뜨다, 그 말을 한 일은 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얼마나 칭찬받고 베드로가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린 말을 한번 했는데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뭔 얘기였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만에 살아나고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예루살렘에 가장 좋은 얘기 해주고 나서 그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나 9장 31절. 이때도 어떤 때입니까? 변화산에서 체험을 하고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할 때 완전히 죽은 자와 산 자와 만나고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가장 좋을 때 마치 초치는 얘기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못 받고 죽어야 된다. 이 소리를 두 번째 또 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보기에는 한참 말이요 기분 좋은 한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묵묵하게 이 길을 가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길이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이렇게 때로는 놀랍고 두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천국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길을 반드시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음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지만 그런데 같은 길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같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가려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마음을 갖고 간다면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가는 길이 혹시 여러분 갈릴리 사역에서 갈릴리의 길에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면 빨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의 마지막 영생의 길이기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지만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길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44절에 제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헌신의 능력의 길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섬기는 사람들의 역사가 오늘날의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많이 바꿔놓았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그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고 수많은 나라들을 살려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섬김의 역사, 즉 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의 종, 사람들을 섬기는 종,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5절은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줘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대하신 역사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울어가면서 한번 느끼셔야 돼. 감동으로 한번 받으셔야 돼.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 느낌과 감정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 이 역사와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있다면 이 길을 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길을 간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가는 길마다 수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었지만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이겨내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국교회사를 제가 쫙 이렇게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일본 순사가 둘이 있었어요. 일본 순사가 교회를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처단을 하고 이게 막 때리고 이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일본 천황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러면 일본 천황을 섬기겠다 그런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 그러면 막 개머리판으로 총 개머리판으로 막 머리를 쳐서 머리가 터지기도 하고 박 터지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한 젊은 청년인데 이 사람을 딱 데려갔어요. 순사가 나가 너
천황을 섬길래? 하나님을 믿을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개머리 바늘로 딱 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순사가 와가지고는 이 개머리 바늘을 치는 자기 동료 순사한테 여보시오 여보게 나 때려주게 나 때려줘. 혼자 머리를 들여대는 거예요. 머리를 막 들여대면서 여보게 나 쳐주게 나 쳐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사가 아니 이 사람아 이게 웬일이요. 옆에 있는 이 순사가요 이 조선 청년을 대머리 판으로 때리려고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순사가 갑자기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 눈이 열린 것처럼 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와, 때리려고 하니까요 하늘의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빛이 나오더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더만 하늘의 천사들이 대머리 판으로 때리게만 해봐라. 그럼 나는 야를 데리고 가겠다.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긴 그걸 보고 이 일본 순사가 막 깜짝 놀라고 나도 때려달라고 나도 머리 들을 때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시시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 별거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길이고 아주 위대한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까지 합쳐서 한 50년 후에는 다 그 나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때는 아멘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 예. 청년들은 한 좀 더 쓸게요. 청년들 한 70년 후에 오세요. 한 80년 후에 그것도. 우리 어지간한 사람은 이제 여기서 볼 때 한 생일 축하합니다 50번 하고 나서 거기서 만날 사람들이 있을 줄로 저는 예언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아멘을 안 하는데 죽기는 싫은가 본데 근데 제가 분명히 예언하기를 여기에서 반수 이상 50년 후에 거기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있어야 될 권사님이 거기 딱 앉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와야 될 권사님이 가만히 있어봐. 어디 가시지 권사님이? 어디 화장실 가셨나? 오늘 뭐 집에 무슨 김장 하시나? 왜 안 오셨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는 거기서 만나요. 진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건 잠시 만나고 헤어지지만 거기서 만나면 영원히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만나는 길에서 만나야지 잠시 만나는 길에서 즐겁다 해쁘다 떡볶이 얻어먹고 순대 얻어먹다가 여기서 그렇게 끝나지 말고 우리에는 마지막 주의 나라에 가서 하여튼 영원히 만나서 그때 몰랐던 속마음도 거기서 다 알 것이고 그때 쓸데없이 그때 오해했던 것은 천국 가서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괜히 몰랐던 것도 거기 가서 다 드러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지금 저는 하나도 몰라. 나는 설교만 할 줄 알았지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막 전혀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다 알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끝에는 그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 가는 길에 위대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 혹시라도 갈릴리 길에서 머물지 마시고 오늘 힘들지만 예루살렘의 길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우리의 마지막 끝에 영원한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영원한 길에서 다시 만나서 위대한 주의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가야 될 길은 지금은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길이요 이곳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으로 갑시다. 그리고 영원한 위대한 나라 천국의 길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거기서 만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 큰 강 요단강 앞에 만났을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영광의 아름다운 길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인도하셨네.